에스겔서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함락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에스겔의 눈에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 기뻐했던 것,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아픔은 어떠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쁜 것,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셔요. 나는 내가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삶,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자꾸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는 자꾸 밖으로 나가버리려고 하죠. 왜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집 떠나면 보세요. 탕자가 집 떠났더니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많은 거 가졌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게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어떻게 그것이 더 추가가 되지 않아요. 없어지면 없어졌지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참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자, 하나님은 갑작스런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참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는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 슬픈 일을 겪게 됩니다. 참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해라 할 때 참 말씀 전하는 자가 참 힘들다. 그죠? 오늘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야 하는 슬픔을 겪었고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녀와 결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그 아내가 집을 뛰쳐나갔네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데려오라 할 때 데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 데려오겠어요? 못 데려오겠어요? 못 데려오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데려오라 하니 어떻게 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에 순종해서 데려옴으로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오늘 에스겔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땅을 치며 통곡하고 슬퍼하고 참 그런 모습으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해야 되는데 오늘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자신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처럼 무덤덤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지도 않고 음식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야? 정말 저 아내가 죽은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백성들이 물어요. 야, 너 너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 할 말이 있지? 그래 있다. 그거 뭘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이제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유다의 멸망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선 영광이요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었지만 그날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 선민이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도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인 것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군대가 침공한 날이 언제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록하고 왜 이 날을 기록했을까요? 지금 어디요?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죠. 그런데 당신은 그러지 못했다고요. 몇 개월이 걸려서 사람을 통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몇 개월이나 걸렸냐면은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그들 포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이젠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는데 그날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고요. 그 날을 지금 에스겔은 이 날 하고서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확인해 줄까요?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원래 도망했던 그 사람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이 인편으로 전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33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33장 21절, 22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33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그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행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요, 그의 동족이 이스라엘 앞에서 침묵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때 이스라엘은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왜 포기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성전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쳐야 될 성전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셨을까? 왜 그 성전을 포기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영광입니까? 네? 어떤가요? 그대로 유지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리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것 모든 거 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다 바벨론으로 실려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벨론의 신에게 망했다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어떻게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그들의 신 다곤 신전 다곤 신상 앞에다 갖다 놨잖아요. 왜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 했어요? 그것을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서 그 영광을 떠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 다 깨뜨리고 부수고 그래서 그제 말씀드린 녹슨 가마의 예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마에다가 양을 잡아서 넣고 뼈도 넣고 그래서
물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팔팔 끓였는데 거기에 뭐가 꼈다고요? 녹이 슬었다고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나무를 떼서 그 안에 들어갔던 고기도 녹아 없애고 뼈는 다 없애고 물은 쫄아서 없애고 다 없앤 뒤에 어떻게 될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숯불 위에다 그 가마를 올려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웠다고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녹도 없애고 모든 죄악도 없애고 그래서 그리함으로 깨끗하게 새롭게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 멸망한 거, 하나님 예루살렘을 포기했다? 아닙니다. 뭐였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음란으로 더러워진 저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 세상의 심판은 뭐예요? 끝. The end 하고 끝. 영화가 끝났을 때 딱 나오잖아요. 끝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어서 다음 기회에 하고 또 하면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심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절망이다? 아니요,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다시 소망이 있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뭐예요? 새롭게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전에는 죄로 인해서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저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커밍슨 곧 다시 시작한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무엇만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세상 너 끝났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널 새롭게 하려고 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들, 내 생각, 내 잘난 거 믿고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어떻게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너 생각을 믿고 내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해보자.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모습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온 저들. 포로로 끌려왔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가겠지. 기대하고 소망이 있는데 그 기대했던 모든 거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 어떻게 70년이 지난 후에 저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증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일을 이룹니다. 새롭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도 이 소망 가집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역사 일으키기 원하셔요. 새롭게 하시기 원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말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